지난 시간에는 부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후세계에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음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죽어서 드리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죠. 지금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지금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더 흘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산무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없게 돼요. 단지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뜻만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 없이 50년을 살으셨다면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은 50년 동안 여러분의 뜻만 이루며 사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기도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셋째는 순종의 삶이 없습니다. 순종의 삶이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보지만 결코 내 힘으로는 순종이 불가능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의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맺어가는 열매예요. 지난 주간에 허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함께 가까운 곳에서 먹게 됐는데요. 그곳에 들어갔더니 TV에서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되고 있었어요. 빨강 구두.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참 잘 만들잖아요. 영두, 미드 참 잘 만드는 것도 같지만 한국 드라마를 못 따라가요. 너무 잘 만들어서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지루한 줄을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잠시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써도 물질을 써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쓰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을 힘도 주세요. 기도의 연회 속에 살면 순종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처럼 쉬운 게 없고 또한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를 드리기란 그리 쉽지 않아요. 기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기도에 관한 가장 흔하면서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오직 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다. 기도는 오직 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다면 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는 기도의 집이 아니고 공연하는 곳이 되었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관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금 잃어버렸던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다시 우리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은 크게 세 가지, 환난에 대한 교훈, 탐욕 억제와 하나님 나라 추구의 교훈, 재림에 관한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막 이렇게 풀어가시는 중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회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교회와 정보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재판관이나 법률가 역할까지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로 보였을 거예요. 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님께 자신의 가정 문제를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 이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들으시고 아주 공정하고 완벽하게 판결을 내려주셨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여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형은 유산을 나눠줄 생각이 없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 요청했던 이 사람 또한 이기적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들 간에 차이점이 있다면 형은 가진 것이 있고 그는 가진 것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유산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의 요청을 해결해 주는 대신에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탐욕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탐욕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붙잡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법정은 부당하게라도 돈을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소송들이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정의나 정당한 것들이 대부분 아닌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기심과 탐심 때문에 발생을 했던 소송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은 탐심에 관해서 경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삼가하라는 말을 쓸 때 영어 beware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개조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잖아요. beware of dog. 개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적하고 있냐면 삼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지 짧은 인생 부를 축적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세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주께 나왔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거절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그 기도 이면에 합당치 못한 동기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기도자의 입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일까요?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확인하려면 이 사람이 했던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와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주기도와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던 이유, 이기심.
우리가 이 사람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자기 형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발견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작년인가 기억나는데요, 하나님 좀 비를 좀 그쳐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왔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싹 들어오냐면 지금 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나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생각이 쫙 들어온 거예요. 이기심이었던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도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기도는 시작부터 이기적입니다.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의 기도의 이면에는 잘못된 태도와 동기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주님께 요청했더라면 어떨까요? 주님, 나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몫이 상해 있습니다. 제가 옳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저 주님이 자신의 영을 설득해서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만 있다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형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더군다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지를 않죠. 그저 유산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기심의 기도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이기심으로 인해서 형제의 필요도 보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잘못 알고 구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형제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상태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 없다. 즉 간절함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응답을 막은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라는 책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드린 기도, 그것은 단지 간절했기 때문에만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비를 그치신 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반영한 것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엘리야가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라면 그 기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사람에게 간절함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간절한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간절해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유산 때문에 간절해진 거예요. 형제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간절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간절해지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돈 때문에 간절해지기보다 하나님과 복음 때문에 간절해진다면 어떨까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함.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서도 서두 다음에 곧 이렇게 이어져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찬양과 감사로 시작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의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이 사람은 본문상으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세상의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기적인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심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가리는 일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족이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공공연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5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금 이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내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믿는 자들이 가족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서로 재판하고 소송을 제기하므로 세상과 다른 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잃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면 우리가 주님을 전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십시오. 차라리 속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어. 이 마음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조카 롯과 함께 그 재산의 분배를 놓고 싸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가족과 동료 신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 많이 하기보다는 성도끼리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됨,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연합이 이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말이.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던 이유, 탐심.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좀 더 주목하고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탐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재산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물질적인 부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신뢰를 남기고 있는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향락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작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속에는 물질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이어서 나오잖아요.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설교나 전도를 하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
E.M. 바운즈예요. 기도의 성자로 불렸던 E.M. 바운즈가 남긴 기도의 메시지를 몇 가지 나눠보면 기도에 막 불이 느껴져요. E.M. 바운즈에게는 기도의 심장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타락에 떠는 시대의 죄악 앞에 슬퍼하는 영혼은 언제나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결코 민족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종교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병사인 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갑옷도 탄약도 없기 때문에 사악하고 논쟁이 강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다. 또 바운즈가 쓴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교회 안에서 칭찬받을 만큼 훌륭한 일을 많이 행하면서도 성별의 삶과는 무관한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별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다름 아닌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E.M. 바운즈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의 필요보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기도의 사람이 너무 절실한 거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한다는 거죠. 기도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거죠. 탐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지금 대풍작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다는 생각이 난 거죠. 어찌할까? 그는 이웃을 고지하기 위해서 그 곡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개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7절 이하 19절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라는 말 또 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I와 my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글 버전에서는 6번밖에 없지만 영어 버전에는 무려 11번이 쓰였어요. 철저히 나 중심의 삶, 나밖에 모르는 삶. 비극적이게도 그 사람이 미래에는 안락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영원한 고통으로 그의 삶이 얼룩지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무분별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물질적인 요소로 대치하려는 무분별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부자는 여러 해 편안히 즐길 것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거두기로 하십니다. 실로 허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재물의 유무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은 심각하게 경고를 맺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물질의 부유함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져야 된다.
아멘. 물질의 부요함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추석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추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보낼 이런저런 계획도 만드셨을 것이고 음식 준비에 대한 기억도 아마 조금씩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그 여러 계획 속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살피고 섬기는 일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요즘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잘 못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섬기는 사람은 섬겨요. 여러분, 이 추석에 그냥 여러분 스스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날을 정하셨대요. 염려하는 날. 수요일 날로 정하고 그날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되는 것들을 쪽지에 메모해서 염려 상자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이 되어서 그 염려했던 문제들을 다시 꺼내보니까 거의 모든 염려거리들이 염려할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큰일 날 것 같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별 문제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거나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시간과 정력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사소한 것에 문제를 삼는 것, 돈에 대한 욕심, 세상 것을 더 가지려는 욕심들,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우린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요. 존 파이퍼는 탐심은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갈망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상실하는 것이다. 주님은 적어도 4가지 이유로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는 이기적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이 사람은 탐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넷째, 이 사람은 형에 대한 용서가 부족해서 어리석게도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주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만든 것이죠. 만일 돈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본문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의 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나를 쇠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그치게 하옵소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추소서. 나의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